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 말이죠.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 사람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넘겨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지은 것이 불신앙적인 것이고, 일단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 회당에 모여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이다.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일단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은 이거 완전히 실패 작품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실패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난 반전. 그 반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만 놓고 보면은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겁니다.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보시면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야, 이게 다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악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부활이 모든 실패를 완전히 바꿔놓고 승리의 사건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개미 입장에서 우리가 도너츠를 사고 가다가 큰 도너츠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갔습니다. 자, 개미 입장에서 이 도너츠를 해체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옮기는 게 가능할까요? 개미한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가능성이 몇 프로냐 따지면은 뭐 0.00001%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너츠를 있는 그대로 여기서 5cm를 옮긴다, 10cm를 옮긴다, 못 옮깁니다. 개미의 세계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인간의 세계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냥 땅에 떨어진 도너츠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불어서 봉투에 넣으면 땡이에요. 그리고 개미의 세계관에서는 0%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100%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 1도, 이 창조 세계에 단 1도 새 생명을 더할 수 없습니다. 0%, 0.001도 아니고 제로. 단 1 생명 1도 여기에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거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한 기적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요만한 씨, 3000년 전에 미라와 같이 무덤에 묻혔던 그 씨가 지금 심으면 싹을 틔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 기적을 날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영적 의미, 그걸 볼 거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이
믿음의 근거로서의 부활이 된다는 걸 볼 겁니다. 믿음의 근거로서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초청과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부활은 영적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영적 의미는 뭐냐? 결국은 그 약속이 성취된 거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적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자, 이 약속이 뭘까? 약속을 전파한다고 그랬는데 이 약속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이따가 또 나오지만은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주시겠다. 세우겠다.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허락하시겠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궁극적인 성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인데 앞서 23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이 부활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시편 2편 7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사건은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신 사건이다. 그런데 시편 2편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시편 2편 문맥을 조금 봐야 됩니다. 자, 시편 2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일단은 하나님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거기서는 물론 시편 2편의 문맥에서는 왕이겠죠. 왕.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겠죠. 그 왕을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시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고 분을 발하여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 원수들을 대적하고 질그릇같이 깨뜨려 부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시편 2편 7편의 문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원수들이 드글드글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 그 왕은 이방 나라를 쳐부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유산처럼 차지하게 만들겠다. 그 왕을 통해서. 그리고 원수들을 철장으로, 철장 뭐예요? 쇠몽둥이로 원수들을 때려 부숴가지고 완전 질그릇처럼 박살을 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 오실 왕을 이야기할 때, 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그 왕이 오셔가지고
쇠몽둥이로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원수를 박살을 내가지고 깨뜨려서 부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설교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33절, 비시디아 회당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33절에 우리 자녀들의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 시편 2편 7편에 약속되어 있는 그 왕,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하신 그 왕이 바로 누구냐? 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2편 7절의 문맥에서 생각하는 그 왕,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왕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세속적인 왕에게서도 성취가 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은 진짜 철몽둥이로 부수듯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 깨뜨려 부수가지고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상속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도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궁극적인 성취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사탄 마귀 원수를 완전히 쇠몽둥이로 깨부순 것처럼 자근자근 쳐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을 내서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야, 넌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결국은 부활이 없어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부활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권능의 왕으로 사탄 마귀 원수를 깨부숴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용해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보세요. 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느냐? 원래 그 문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그 영혼이 살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허락한, 자, 거룩한이라는 말은 물론 원문에는, 이사야 원문에는 없지만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 말을 붙였어요. 거룩하고 확실한 은혜, 미쁘신 은사, 미쁘신 은사라고 되어 있지만 확실한 은혜, 약속,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신뢰할 만한 그 언약이. 자, 다윗에게 언약한 건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신뢰할 만한 그 약속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주셨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왕위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부분적으로는 이 약속을 성취합니다. 견고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세우고
찬란한 왕위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에게서 성취된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왜 부분적인 거느냐?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사야는 이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고 있습니다. 뭘 예언합니까? 예루살렘 성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거룩하고 미쁘신 은혜가, 그 신뢰할 만한 은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현실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뭘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이루어진다. 확실히 이루어진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왕위가 이루어질 거다. 무슨 예언입니까? 메시아 예언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실제 성취다.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왕위를 행사하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성취된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까지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 사실은 기억하시는 분은 대단히 기억력이 좋으시고 주의가 아주 주의 집중력이 좋으신 분인데,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한번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누구 설교에 나왔었어요? 베드로 설교에 나왔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이 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설교를 모인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설교를 지금 똑같이 베드로 설교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설교한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6편 10절에서 말한 이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은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시편 이 16편 해석할 때 다윗을 말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일하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들과 같이 묻혀가지고 썩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이 주의 거룩한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만약에 주의 거룩한 자를 다윗으로 해석하더라도 결국은 다윗이 썩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경에 예언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궁극적인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적 의미입니다. 부활의 영적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직분 잘하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당신 자신의 생명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사탄 마귀 원수, 사망의 저주를 깨부수시고 그리고 온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론,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종말론.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달라집니다. 다른 종교에서 얻을 수 없는 종말론. 왜 가능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심판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심판주이심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의 부활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귀결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현세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출세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뭣도 없어지는지 아세요? 윤리도 없어져요. 윤리가 없어지면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윤리의 기준은 또 뭡니까? 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친구가 보는 착하게 사는 거랑 믿음의 눈으로 보는 착하게 사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저희 고향 친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거는 뭐냐? 목회 그만두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부모님 옆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친구예요. 여기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주도에 자꾸 내려와가지고 자기들 자꾸 만나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윤리도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윤리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윤리랑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가 달라집니다. 이 현세가 아무리 좋고 달콤한 게 많아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세주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이야기하자면요, 바울은 깔끔하게 설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하면 가장 잘 먹힐까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면 가장 잘 먹힐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의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가장 잘 먹히는 설교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굳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족장들의 이야기도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온 이유는 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좋은 랍비, 마음씨 좋은 구제가, 마음씨 좋은 치유자,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적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시다.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다 뭐하고 관계냐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관계된 설교예요.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심판하기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됐느냐?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정죄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은 제발 죽여달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내어줬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죄목은 뭐죠? 예수님이 어떤 죄로 죽었습니까? 신성모독죄. 자, 신성모독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한 죄. 이게 신성모독죄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참 재미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의 원죄가 뭐냐? 우리의 원죄는 신성모독죄예요. 그 죄목이 똑같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목하고 예수님의 죄목하고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데 그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 라는 말하고, 사탄은, 마귀는 아니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돼 라는 말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는 뭘 믿었냐면 마귀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원죄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어슴푸레 알기는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오히려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도 믿지 못하고 천국도 믿지 못하고 심판도 믿지 못하고, 이 우리의 원죄였어요. 우리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막 투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응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멘 하면서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회심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하면 그냥 고민 없이 쫙 죽을 때까지 잘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내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세뇌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모태신앙이라도 그 고민을 갖고 회심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대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괜히 큰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에요? 해를 보면서 막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피조물 아니에요? 태양? 별이 떨어져도 막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다 피조물이에요. 돈을 숭배하고 피조물입니다. 명예를, 내가 유명세를 위해서 신앙도 저버리고, 돈 10만 원 때문에, 월급 50만 원 때문에, 연봉 500만 원 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넘깁니다. 뭐 엄청 큰 돈 때문에 팔아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신앙을 팔아넘깁니다. 한순간의 창피함을 참지 못하고 신앙 팔아넘깁니다. 조금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별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뭐 엄청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우리의 죄목을 뒤집어 쓰시고 동일한 정죄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붙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알고 가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 이러지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십자가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지만은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특수성을 갖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주어지느냐? 모든 믿는 자들, 믿는 자마다. 구원의 혜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 여러분에게 1점도 꿔주지 못합니다. 각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합니다. 성경이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한 죄인인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었느니라. 자, 성경 모르면 세상 편합니다. 왜? 죄인인 줄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너 죄인이다라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검진 가보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우리는 건강검진 받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어때요? 건강검진 안 받으면 끝까지 병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왜 죽는지 몰라서 죽는 것이고, 건강검진 받으면 왜 죽는지 알고 죽는 것이고, 똑같이 죽는 거면 건강검진 받지 말까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런 부활은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까?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단순한 순교가 아니고, 순교자는 그걸 죽어서 끝나는 것이 순교예요.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단순한 개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 사건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의인이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의인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만이 구원을 위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지만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허락받았습니다. 모든 심판과 저주, 온갖 비참 속에서 살해될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상속받게 하시고 그 온갖 좋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어요. 맏아들. 왜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저는 큰딸입니다. 왜 딸이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성경에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제는 딸도 상속받지만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맏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라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잣집 맏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를 깨부수는 권세는 예수님만이 가졌던 권세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깨부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의 저주를 깨부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질병이 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초청과 응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는 보편적이지만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만, 복음의 혜택은 누가 누리느냐?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예고됩니다. 원래 시편 2편 말씀도 아까 너는 내 아들이라 했던 그 말씀에서도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을 믿음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다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노가 급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래 그 하박국 1장 5절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의미상으로는 지금 청중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청중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있는, 하박국 1장 말씀의 문맥에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뭐냐? 무지, 폐역, 불의, 강포, 변론, 분쟁, 시기, 다툼, 약탈, 폭력, 정의가 굽어지고 악인이 의인을 오히려 포위해가지고 의인을 왕따시키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하박국 1장의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말을 지금 붙인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살 길은 뭐냐? 바울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놀라고 멸망할까 두렵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데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답 100%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저를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100%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99.9999도 아니에요. 나를 믿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100%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뭘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은 뭐의 보정이에요? 구원의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구원의 보증인 거예요. 응답률 100%.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나가면서 다음 주에도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많이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더불어 말씀하면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권면입니까? 43절 끝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애워쌌습니다. 구도자입니다.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믿은 사람한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해안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믿은 분이 계십니까? 그 믿으신 분은 항상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이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